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온전히 무장하여 기도의 결론, 메시지의 결론, 땅의 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 교회를 무장시키되 순교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으로 무장시킬 때 유물론 주체사상은 기어로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땅속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 제14장에 들어와서 열정탐꾼의 보고를 받던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의 열정탐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정탐꾼들이 지도자를 다시 뽑자, 모세, 아론 믿을 수 없다, 다시 뽑자, 그리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열정탐꾼들이 온 회중과 교회를 선동하고 나섰을 때,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위기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이들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린 자들은 이때에 회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땅의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분위기를 따라가죠. 분위기, 여론의 흐름, 다수, 얘네를 따라가면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걸립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새 땅, 새 하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온 인류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회중 앞에 나타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분위기를 사로잡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전진하자. 저들은 키는 크지만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Our God is with us. With us.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전진하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을 향하여 무리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진리를 외쳤습니다. 다소를 따라서 무리에게 빠져 진리를 버린 자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진리를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두렵게 하셔서 회중들을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게 만드셨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강조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진리를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라 소리쳤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이제까지 이처럼 많은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였지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전하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Not the true faith. 외식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너는 거짓 믿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거의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까? 민수기 14장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염병으로 죽이리라. 전염병 대베르 전염병 대베르. 바로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기시킵니다.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14세기의 전염병 페스트 흑사병,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2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표적만 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표적을 보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여기서도 강조하십니다. 이때의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회중을 위하여 대신 간청하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몇 번입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가서 무찌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다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원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저들에게 보내셔서 진영 가운데를 태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진영의 끝자락을 태워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셨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던지 1인당 최소 10호밀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10호밀. 1호밀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10호밀, 10호밀은 2200리터가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1인당 2.2리터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2.2리터. 그런데 이번에는 2200리터 메추라기 고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탐욕을 가진 자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땀의 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치셔서 그곳에 묻으니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 명석한 인간들이 머리는 그 비석에다가 출애굽한 거룩한 성도의 성지, 거룩한 성도의 성묘 이렇게 비석에다가 기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록하라. 키브롯 무덤 핫다와 탐욕 키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모세야 성경에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록하라. 거룩한 성지의 성도의 묘라고 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민수기 12장에 들어가서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세롯 지역에 도착했을 때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조만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병을 미리암에게 주셨습니다. 미리암은 마침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각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너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14장 12절에서 전염병으로 대베르 전염병으로 저들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를 향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18절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저들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습니다. 죄와 허물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원어로 피샤 반역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허물은 작은 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영어로 트랜스그레션, 트랜스 표적을 빗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빗나가서 우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성공 우상, 탐욕 우상, 자기 우상, 지식 우상, 트랜스그레션, 피샤 이것이 허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우상죄, 반역죄로 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허물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역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신저가 허물을 작은 죄라고 하여서 그냥 넘어가는 죄로 생각하고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희중을 반역케 하는 그 죄에 빠지면 바로 이 12층 탐꾼 이 같은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14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세계 복음화 이 역사를 민수기 14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므로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들 그리고 세상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외면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들은 멸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 입을 열었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노니 유태인들에게는 그리키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래는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 이렇게 유태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민수기 제14장 22절 23절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태인들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는 유태인들이 10번이나 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자들, 바로 이 하나님의 목소리,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저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타락한 아담도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타락시키는 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민수기 14장 22절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듣다, 샤마, 음성을 듣다, 샤마, 이 샤마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밤에 들었어도 복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야 마침내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계수함을 받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경고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렙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의 자녀도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처럼 축복하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갈렙은 나의 종이다. 종, 둘로스. 구약의 원어로는 에베드. 갈렙은 나의 종이다. 마이 에베드, 마이 둘로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교 신앙을 가진 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로스 종의 의미가 뭡니까? 주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 목숨은 주인의 것입니다. 목숨이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이 말씀은 갈렙은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갈렙이 순교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을 가진 갈렙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율종 탐구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타락한 율종 탐구는 온 회중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죄 유도하고 있는데 갈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폴로미 온전히 따랐다. 바로 여기 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리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네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순교 신앙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따르라. 바로 갈렙은 구약 시대에도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목숨 내놓고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버리고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만들어버리고 건강복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리고 웰빙복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모니즘을 결론으로 만들어버릴 때 하나님은 칼막스 유물론 주체사상을 보내서 교회를 밟아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순교자 신앙으로 교회가 무장하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순교자의 신앙으로 교회가 무장할 때 모든 유물론 주체사상은 제발로 지하로 숨어버립니다. 북한 모든 주체사상은 제발로 지구멍을 찾아 들어갑니다. 교회가 순교신앙 무장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3단계로 무장할 때, 교회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무장하여 주님을 따르되 목숨 내놓고 따르고 자기 십자가 메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모든 유물론 주체 사상은 지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라합,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라합,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두 가지. 하나는 사랑의 통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고서 불에 타 죽기까지 새끼들을 지키는 바로 그 사랑. 첫째, 라하프는 하나님의 사랑, 부르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쉐이킹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라합,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라합 하신다. 이것은 쉐이킹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쉐이킹, 흔드십니다. 천하를 흔드십니다. 전염병으로 흔드십니다. 전쟁으로 흔드십니다. 기근으로 흔드십니다. 전쟁, 기근, 오력, 지진, 짐승, 기후변화로 흔드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하열국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제14장을 통하여서 민수기 제14장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하시고 갈렙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순교신앙을 가진 갈렙을 지키노라, 축복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땅의 복을 받을지라도 땅의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지라도 갈렙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끝까지 순교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의 샘플입니다. 롤 모델입니다. 갈렙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민수기 1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렙은 스피리트, 영을 가졌는데 다른 영을 가졌더라. 디퍼런트 스피리트, 디퍼런트.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25절에 70명 장로에게 나타났던 그런 역사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70명은) 성령받아 예언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기를 스피릿, 영을 강조합니다. 갈렙은 이러한 영을 가졌더라. 그런데 디퍼런트 스피릿, 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을 가졌더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디아크리노. 세상 성공 중심의 영인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의 영인지 디아크리노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14장 24절을 지나서 이제 29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31절에서 아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이들 20세 이상 계수된 신앙산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무리들은 엄마, 아빠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어린아이들 1.5세대 그리고 제2세대 이들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낸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29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30절에 선포하시고 31절에서는 아이들, 어린 자들, 어린애기, 젖먹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 가지 신앙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신앙.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세 가지 믿음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첫째, 사르크스. 둘째, 사르키코스. 셋째, 프리마티코스. 사르크스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죽은 믿음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동성애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19절을 통하여서 육체의 이런 현저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어서도 음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호모섹슈얼리티 이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르크스에 속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사르크스, 죽은 믿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방언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이들 너희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 바로 민수기 14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민수기 14장 29절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쓰러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14장 20